할렐루야. 오늘도 계절의 여왕 5월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봄날의 햇살처럼 오늘도 따사로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어떤 나이 지긋한 부부가 먼 길 나들이를 나서게 되었답니다. 한참을 걷다가 피곤해진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 다리가 너무 아픈데 나 좀 업어주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사실 자기도 피곤해서 업어주기 싫은데 나중에 또 잔소리 들을 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내를 업어줬대요. 아내가 업혀가니까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보, 나 무겁지? 미안한 마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은 꾹꾹 눌러 담고 있던 마음에 있던 얘기를 그냥 자기도 모르게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무겁고 말고 머리는 돌덩이고 얼굴은 철판을 깔았고 간은 부었으니 무거울 수밖에. 그렇게 막 말을 쏟아붓는데 아내가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지만 일단은 참았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돌아오는 길에 이번에는 남편이 다리를 다 접질리고 말았습니다. 할 수 없이 남편이 아내에게 애걸을 하면서 여보, 나 너무 아픈데 나 좀 부축해줘. 아내가 부글부글 끓어오르지만 그래도 남편이 아프니 이제 부축해주며 같이 길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던 남편은 아내에게 미안했던지 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긴 한데 나 무겁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자기한테 했던 말 그대로 돌려줄 것 같아가지고 반대로 여보, 나 가볍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 이번에 아내가 얘기합니다. 그럼 가볍고 말고 머리는 비었지, 입은 가볍지, 허파는 바람만 잔뜩 들었으니 가벼울 수밖에. 이 두 부부가 집에 끝까지 잘 돌아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두 부부가 정말 행복할까요? 이렇게 투닥거리면서 정이 들어서 행복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 언어 폭력이면 행복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 해도 정말 서로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런 얘기들을 해서는 안 되겠죠. 손으로 하는 것만 폭력이 아니라 우리가 말로 하는 것도 정말 험악한 말 그 자체가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그가 말한 그대로 된다 하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그 말한 것을 누가 제일 먼저 들을까요? 상대방이 듣기 전에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그게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에게 선한 말을 한다면 자기가 제일 먼저 그 선한 말을 듣고 그 마음이 선하게 됩니다. 반면에 누군가에게 악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 악한 말을 자기가 먼저 듣고 그 마음이 악한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포악한 말을 하게 되면 내 마음도 먼저 포악하게 되고요. 온유한 말을 하면 우리의 마음도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누군가에게 불신의 말을 하고 미움의 말, 부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 그렇게 불신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하게 돼요. 반면에 누군가에게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긍정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다 대충 예측이 가능해진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오늘 2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인데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복록이라고 하는 말은 타고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모든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다 복된 존재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누릴 복을 주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복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저주 가운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갈리느냐 하면 그 입의 열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입의 열매 속에서 행복을 얘기하고 축복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칭찬을 얘기하고 격려를 얘기하면 그가 말한 그 열매를 통해서 자기가 복록을 누리는 거예요. 타고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입의 열매 속에 비난과 정죄와 저주와 또 부정적인 말들이 있으면 결국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입의 열매를 통해 타고난 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가 있죠. 허구한 날 노래만 부르면 이별의 부산정거장이라든지 목포의 눈물이라든지 이별이나 눈물 이런 노래만 부르다가 결국 그 사람 이혼당해가지고 아내와 이별하게 되었고 그리고 남은 평생은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얘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노래를 불러도 좋은 노래를 부르고 또 행복한 노래를 부르고 은혜로운 찬송을 불러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은혜로 가득하게 되고 행복으로 가득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죠. 저자인 켄 블랜차드는 무게가 3톤이 넘는 범고래가 관중 앞에서 정말 멋진 쇼를 보이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렇게 큰 범고래를 어떻게 훈련시키기에 이렇게 멋진 쇼를 보이는 것일까 너무 궁금했대요. 그래서 이제 범고래를 훈련시키는 과정들을 다 조사하고 또 경험해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조련사들이 범고래를 훈련하는 핵심이 뭐냐? 칭찬과 격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고래들이 조련사가 요구하는 대로 잘 따라주면 아주 칭찬도 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러면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실수를 한다. 그러면 범고래의 관심을 다른 데로 살짝 돌려서 자신의 실수를 금방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범고래가 실수는 자꾸자꾸 잊어버리고 줄어들고 그가 잘한 것에 집중하니까 그가 결국 범고래 쇼를 멋지게 해낼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도 또 기업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기업이라고 하는 이 조직 문화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과거에 정말 실적과 또 그 결과만을 놓고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했느냐, 실적을 내지 못했냐 그러면서 비난을 하고 책망을 하고 그러면서 감봉을 하고 이런 정책을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실력이 있던 사람도 한 번, 두 번 책망을 듣고 비난을 듣고 또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그만 있는 실력도 줄어들고 위축되어서 그 능력조차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지 말고 기업의 문화를 좀 칭찬의 문화로 바꾸자, 긍정과 격려의 문화로 좀 바꾸자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직장 생활이 먼저 행복해지게 될 것이고 그 행복함 속에서 일을 하다 보면 실적도 오르고 능률도 오르고 기업 전체 이득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쓴 책처럼 정말 기업의 문화를 이렇게 바꾸었을 때 실제로 정말 그 기업들마다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그런 사례들도 여러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칭찬은 바보를 천재로 만든다는 말도 있어요.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가 그렇죠.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그의 생활 기록부에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적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달랐어요. 그렇게 낙심해 있는 아인슈타인을 보면서 얘야, 너는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아이야. 다른 아이들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 어떻게 다른 아이들과 그렇게 같을 수가 있겠니? 네가 만약에 다른 아이와 같다면 너 안에 있는 아름다운 보석들을 발현해낼 수 없을 거야.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아인슈타인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을 칭찬하고 끊임없이 격려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결과 아인슈타인은 그에게 가지고 있던 천재성을 10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칭찬이 그저 입에 발린 말이었다면 아마 좀 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진심이 담겨 있죠.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그냥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부모가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닙니까? 정말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아인슈타인에게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을 거예요. 진심으로 칭찬하고 격려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전해진 것이죠. 그렇게 온 마음으로 긍정하고 칭찬의 마음으로 그것을 아끼지 않을 때 그 입술에서도 칭찬이 나오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시면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괴사하다는 것은 불성실하다는 것이고요. 강포라고 하는 말은 난폭하게 취급을 당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이미 상대방에게 내 마음에서부터 부정적인 마음 또 불성실한 마음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한다면 그 사람에게 하는 말들도 부정적인 말들이 될 것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도 좋지 않은 말들이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그가 말한 대로 자기 자신도 똑같이 강포한 취급, 난폭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은 그저 한마디가 그저 흘러가 버릴 수 있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마음에 담기게 되면 그 말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서 그 말한 대로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또한 그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들이 그의 입술을 지배해서 자기의 말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의 말로 나와서 나온 말이 그의 행동까지도 지배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먼저냐 혹은 마음이 먼저냐 하는 것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의 입술에서 칭찬과 격려, 은혜와 축복의 말을 하면 우리의 마음도 은혜와 축복의 마음으로 변화돼요. 또 반면에 그 마음에서부터 먼저 상대방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입술에서 마음에 있는 진심이 축복과 격려와 사랑으로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오늘 3절 말씀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입술을 크게 벌리면서 남을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막 떠벌리고 다닌다면 결국 그 말로 인해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멸망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입술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파수꾼이 무엇이냐? 오늘 1절 말씀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비의 훈계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아버지의 훈계의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견고하고 훈련하는 우리 아버지의 그 훈계를 겸손히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잘 듣고 겸손히 순종하려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의 원칙으로 원리로 삼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그의 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고 말씀으로 사랑하고 말씀으로 축복하는 말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면 그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언제든 축복과 격려의 마음으로 그런 말들을 하게 되고 그의 삶과 상황들을 격려와 축복으로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려주신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긍정의 말씀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축복의 언어로 말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런 행복 바이러스의 전파자가 될 수 있을 거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를 살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부터,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먼저 가까운 사람들에게 칭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해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들과의 만남 속에서, 또 직장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처음 만남에서부터 오늘은 이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시죠. 뭐냐 하면 누구를 만나든 제일 먼저 칭찬거리를 한 가지 찾아서 그를 칭찬해 주기.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칭찬할 거리를 찾게 돼요. 그렇게 칭찬해 주면 그 칭찬으로 인해서 정말 모든 만남들이 긍정과 축복을 유통하는 그런 만남이 될 수 있을 거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입술로 사랑의 말, 축복의 말, 행복해 하게 하는 말들을 많이 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이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를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파수꾼을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의 파수꾼으로 세워서 오늘 부정적이고 죄악된 말들은 우리의 입술에서 다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긍정과 축복의 말, 칭찬과 격려의 말로 사랑과 행복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위험에 빠지게 되었고 학생들의 개학은 더 연기가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불안이 고조되는 이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희망과 긍정의 언어로 이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계속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의료진들과 담당 공무원들과 연관된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어려워진 경제, 어려워진 상황으로 인해 힘겨워하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